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은 고결한 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이해가 좀 차이가 나서 우리가 좀 잘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먼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미워해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로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원래부터 처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러면 이제 그의 아버지가 처녀인 표를 얻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렇게 처녀막이 있어서 그 처녀막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많이 해석들이 됐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해석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오늘날과 과거와는 좀 많이 차이가 나지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활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뭐 처녀막이 보호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본문에서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남자가 여자를 미워해서 비방거리로 만들고 자기를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도는 여자의 처녀성을 확인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일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원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과 과거의 삶은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반대로 바꾸면 오늘날은 여성들의 영향력과 경제성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가 남편이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부족하니까 버리고 싶어서 이 사람 무능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이 본문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가 불만족스러워서 이 사람 능력도 없고 뭐하고 그래서 버려도 정당하다.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를 꾀어서 동침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성읍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여인과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으므로 둘 다 쳐 죽여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 밖에서 그랬다, 들에서 그랬다라고 하면 아무리 소리치고 도움을 구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말씀은 약혼한 사람에 대해서 남자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남자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혼하지 않는 처녀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상당한 그 대가, 결혼에 대한 그 지참금인데요. 그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그 금액을 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지킴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는 사회 구조가 성적인 타락을 방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경 시대에 보면 이방 종교의 모습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방인들의 우리가 한동안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할 때 이것을 기독교인으로서 올림픽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니까 재밌다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에서 보면 이 올림픽을 성화 봉송할 때 성화를 체열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불을 이렇게 해서 그걸로 하는데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신전에서 행하는 사제들이 아니라 그냥 모델들을 데려다가 하기는 합니다만 원래 이 일들은 뭐냐면 태양신 앞에서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의 보통 창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타락이었고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은 가정의 부부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마치 그냥 그냥 좋아하면 누구든지 뭐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자꾸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TV 가운데 나오는 것 중에서 참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저도 프로그램들에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서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거나 또는 결혼 말고 동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물론 개인적인 삶에서까지는 모두 다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래야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가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도록 하는 일에 사회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의 또 국가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면 가정에 있고요. 그 가정은 어떻게 지켜지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성 질서가 세워졌을 때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벌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여성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목소리가 아니라 그 여자가 뭔가 좀 잘못해서 그렇다 뭐하다라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러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시각들이 바뀌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정의 질서의 소중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용인이 없어야지 건강한 사회 구조가 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한,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 딴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그래, 이런 이야기가 자꾸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사람에 대해 조금 나쁜 환양년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환양년이라는 말은 원래 몽골에게서 끌려갔다가 여자들이 조공으로나 뭐나 많이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탈출해서 집에 돌아온 사람들을 환양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면 그 사람들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내외 쳐버렸죠.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인데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위안부로 돌아왔을 때 가정에서는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로 가냐, 그냥 국가가 또 관리하는 면에도 있었는데 사창가로 가서 사창가에서 포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포주를 할 때 과거 정부에서는 국가에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일본군이 아니라 미군에게 이런 모습들에 대한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피해자거든요.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돌봐주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잘못인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늘 이 성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냥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서 이런 죄가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면 거기에서 이런 성적인 범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출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회 구조가 좀 바뀌어졌지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교회라는 개념이 반면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교회가 국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과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개인이 먼저 그렇습니다. 원칙을 먼저 잘 세우는 일입니다. 물론 원칙을 세웠는데 누군가가 넘어졌고 문제가 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에게 상당한 처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냥 일어난 일을 어떡하겠어, 그냥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니까 감싸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그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의 질서 중에서도 가장
귀한 그런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또는 우리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물론 자녀들 중에 결혼을 늦게까지 안 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보통 남자를 가진 남자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꼭 결혼하길 바랍니다. 근데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고생하느니 그냥 혼자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결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혹시라도 그냥 혼자 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혼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진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회와 많은 크리스천들조차도 이 기준이 깨트려져 있어요. 즉 일어난 개별 사건이 기준이 돼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다고 하십시다. 목사님 아이들이 결혼하기를 싫어해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혼자 사는 게 좋으니까 다 혼자 살으라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준이 깨트린 거예요.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기준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에서는 뭐 나라가 소멸한다 뭐한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은혜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도록 가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원칙적인 측면에서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많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일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누군가가 여기에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세웠을 때 누군가가 여기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를 감싸주고 또 그에게 여기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나 또 어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감싸주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는 가정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과 또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죄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좀 더 건강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